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었죠. 바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서 비로소 종려주일이라고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시작되는 날이죠. 이 장에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승리적으로 입성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0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동쪽 약 한 2-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바로 밑에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벳박에 가까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것들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태는 나귀 새끼와 나귀를 함께 끌고 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왔고 그것들 위에 겉옷을 얹었고 예수님께서 그것들 위에 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나귀 새끼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들을 고려하면 예수님은 두 짐승 곧 나귀와 나귀 새끼를 번갈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만 타셨는데 아마도 어미 나귀는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있는 나귀 새끼가 아직까지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귀 새끼와 동행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매여 있는 나귀와 새끼를 찾느냐, 풀려고 하느냐, 당신이 누군데 나귀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혹은 뭐든지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미리 예수님께서 그가 아시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멀리 있는 것들의 사정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복음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아시는 거죠. 물론 그 나귀의 주인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쉽게 나귀와 새끼를 보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에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탈 것이 되어 드린다는 것, 창조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일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드려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훌륭한 군마를 타신 게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갖추었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죠. 나귀가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거죠.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특별히 나귀 새끼는 겸손을 상징하죠. 말이건 나귀건 나귀 새끼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건 아니건 상관이 없죠.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떤 면에 강한지 어떤 부분에 약한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아멘 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결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는 너무 어리다. 나는 너무 늙었다. 나는 경험이 너무 없다. 나는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사명을 위해서 겸손한 당나귀와 그 새끼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저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라고 말한 것은 그야말로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와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주라고 표현한 곳이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감추고 또 감추어 오셨지만 이제 비로소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어서 주가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